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말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믿음의 조상 아니면 또 믿음의 결단으로 복받은 사람,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마 떠오르시리라 생각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본받아 우리도 복받아야 되는 것, 이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관점을 바꾸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 상으로 복을 받아낸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좋은 상품을 받아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 성경 속의 인물인 아브라함 한 개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 개인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이 개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복받은 것, 이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신, 마음 먹으신 엄청난 그 사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한 개인이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민족을 선택해서 구별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화해의 초청이자 용서의 초청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어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사랑, 이 회복의 역사를 함께 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의 이 대략적인 구조를 알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의 의미가 좀 명확해집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12장 이전은 이 창조와 타락, 홍수와 바벨탑 사건들을 다룹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죄가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걸 보게 돼요.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대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질 것이고 이 영원히 건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이러한 상황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이 보다 못해 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 없으면 인간은 이 죄악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자, 인간은 여러 가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한 인간이나 한 민족을 구별하여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와 우주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이고 부르심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계획의 이 첫걸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이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원, 그 회복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보게 되면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기 위해 이 소중한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목부족입니다. 이 유목부족 사회에서 이 가문끼리 이 서로 간에 연대하는 것, 이거는요, 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그래야지만 침략자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또 부족한 것을 서로 간에 채워가면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그 자리를, 삶의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혈연, 지연, 그리고 자신의 방패가 되던 이 지리적인 이점까지도, 이 사회적 배경까지도 다 내어던져 버리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그네가 된다라는 거, 이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리 이 복된 부르심일지는 잘 알고 있을지라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그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나를 향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이 사람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으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초청입니다. 하나님 철저히 믿고 신뢰하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초청,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고 하는 그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참여하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계획하며 내 멋대로 끌어가려고 했던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려놓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길로, 그 복된 길로 들어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맞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아브라함은요, 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란을 떠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이 모든 게 시작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 붙잡으면 그 인생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순종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이 복된 섭리의 길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게 만들어줘요. 자,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이러한 말로 이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문제는 말이죠, 정작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가야 될 땅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 말씀의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땅, 하르에츠라는 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어디쯤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좀 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말이죠, 땅의 의미인
아레츠라고 한 단어 앞에 없어도 되는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이 어떠한 막연한 땅이 아니라 그 땅이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가자고 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정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진 않아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알아봤자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걸 안다 그래서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알므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어딘지는 알려주시지 않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갈 곳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계획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때때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있으신 건 맞으십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길 여정에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계획이 있고 준비하신 그 땅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미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신 그 땅이, 그 예비한 곳이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그 계획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자리에 결국에는 서게 될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위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순종은 공로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 순종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여기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종의 행위가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어떠한 큰 공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복의 자리에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절대로 구원의 공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전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물에 빠졌어요.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자,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이제 살았지요. 이제 물 밖에 나와서 정신 차리고 나서 구해준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수고했고 당신이 나에게 뻗은 그 손을 나는 붙잡기 위해서 똑같이 수고했으니 서로 쌤쌤으로 해가지고 없는 일로 합시다. 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맞는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 내미신 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으면 죽을 인생이에요.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았다고 해서 내가 공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손길 안 잡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 붙잡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걸 붙잡았다 그래서 그걸 공로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 그렇다고 해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 참 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도 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당연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심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약속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 이 성경 전체를 봐도요, 이것보다 중요한 약속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죠. 하나님 의지하여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이었지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열왕기상 3장 8절의 고백에서 보게 되면 이루어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이 짧은 구절 안에 5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조금은 좀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 물질이나 세상의 높아짐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또 그의 자손이 하나님과 맺게 되는 아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뜻합니다. 이 복은 내 욕망의 실현이라기보다 하나님과 맺게 되는 관계가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물질을 간구하는 삶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것을 흔히 이 복만이 주시겠다 이러한 말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한마디로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 해의 베라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성경에서 이 원어는 격이 중요한데 보니까 이 해의 베라카는요, 명령어예요.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자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복이 되어 살아가라. 너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너는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이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했어요. 죄로 인해서 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던 그 신분에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신분이 바뀌면 그에 맞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겠지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했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288장이 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선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간 그 여정은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거리로만 보게 되면 여러분 700km가 넘는 멀고 긴 험한 여정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하란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이 있는 그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그때 당시에 왕의 대로라고 불리우는 그 길을 이용했습니다. 이 길은 이 상단과 군대가 이용하는 길이라서
좀 넓고 잘 다듬어진 길이었어요. 이 상인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이 길을 중심으로 이 많은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나 잠자리나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하게 준비되어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내려온 길을 한번 보게 되면 말이죠. 하란에서 다메섹을 거쳐 하솔까지 큰 길로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솔에서 곧장 요단강 서편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샛길로 향했습니다. 이 길은 한마디로 불편하고 험한 길이에요.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낙타나 나귀를 타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내려서 대부분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넓고 편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 향했을까? 다시 바꿔보게 되면 왜 하나님은 평안한 길 놔두고 쉽게 올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이렇게 험한 길, 험난한 길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다 버리고 순종하며 가는데 그 가는 길 좀 편하게 좀 가게 하면 좀 안 되십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왕 가는 거 순종하고 가는데, 이왕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다 내려놓고 가는데 왜 그 길마저도 이렇게 불편하게 가게 하실까? 이러한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기고 믿고 주의 길 걸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때때로 불편한 일들,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보게 되면 말이죠.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 무역로에서 군대를 만나면 언제 만날지는 몰라요. 그때 당시에 군대는 말이 군대지 반강도나 다름이 없었다 그래요. 이 군대를 만나면 웬만한 상인들은 모든 걸 빼앗길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상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세금도 납부하고 상단을 지키는 용병 군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게 올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행렬은 준비되어 있는 상단이나 군사들이 아니잖아요. 연약한 식구들을 포함해서 한 부족이 이동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들에게 이러한 곤란한 일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길을, 가장 위험한 길을 좀 험난한 길로 바꿔서 인도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게 되면 목적지가 어딘지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향한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성경에서 간혹 보겠지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오래된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 신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산당이 자리한 곳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을 이 길로 인도하신 건 이 산당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곳, 그때 당시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인 그 세겜 땅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길을 걷는 아브라함, 가장 먼저 내가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모든 것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은 단순한 이민자로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 섬기러,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땅을 순종하며 찾아가고 있는 영적인 순례자의 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자신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주하는 이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 섬기러 가는 길,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이후에 베델 동편 산지로 옮겨갈 때에도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인 예배자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 높이며 예배하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복으로 여겨서 따라가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섬기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높이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 걸 보게 됩니다. 자, 그 땅은요 이미 완성된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이방식 숭배가 가득 차 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그 유일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자신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과 잘 지내야지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과 각을 세우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나그네로서 곤란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계산과 생존 방법으로 그들과 융화되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인도자 되시며 주인 되심에 대한 영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어쩌면요 인간적으로 불이익이 될지도 몰라도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당당히 부르는 사람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단,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뿐만이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삶의 모든 자리, 이 삶이 시작되어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선택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우리를 복된 자리에 올라서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 이끌어 가시면서 준비하신 그 땅에 이르도록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길로 순종하며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솔직히 저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좀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꼭 인생 살다 보면요 그거 좀 답답하지 않게 앞에 좀 멀리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다음 걸음 밟을 때만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밟을 자리만 보여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인간적인 답답함은 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그 앞에 다음 걸음 디딜 한 걸음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목적지는 어차피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 스텝 한 걸음 걸을 것만 보여주시면 됐지 그 이상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다고 해서 감당도 안 될 거고 또 알아서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고, 그리고 엎어놓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거 하나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은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안 보이니 모를 수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하나님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과연 복이 되는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 계산,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시야와 계산으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고 나서 보면 말이죠. 그 답답함에도 어쨌든 간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요, 하나님, 내 계산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계산이 맞네요. 하나님 계산이 더 좋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상상 초월입니다. 어떻게 이걸 바꿔서 이렇게 만드시죠?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제가 살아보니까, 제 인생길 걸어보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그게 맞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따라와 봤더니 그 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그 계획 안에 있는 걸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준비했잖니, 이렇게 말씀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과 계획 하나님 앞에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그 길에 회복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서는 복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내가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손길이 내 삶 속에서도 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오면 그 인생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요. 해결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삼고 사는 삶,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이 헤베라카의 삶,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위에 올라선 축복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